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 드려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큼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했고, 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또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가 정말 기꺼이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문 앞에 서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몸을 바쳐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그리고 내게 허락한 삶이 나의 것이고 또 너가 부여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문 밖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며 또 한 달 이제 남겨두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감추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 왜 문 밖에 서 계실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2월 달 이제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정말 빨리 달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만 되면 우리들이 계속 한 해 동안 세워놨던 계획들 이렇게 점검하게도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뭘 했나 낙담하고 답답한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고 한 해가 또 기다려지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검해보자. 12월 한 달은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점검해보자. 판단받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그 목사님들 몇 명하고 같이 나누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그 시간을 갖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직접 당신이 교회를 위해 말씀하신 것. 그런데 마지막 교회인데 뭐 시대적으로는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게 라우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라우디게아 교회가 제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와닿게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것 느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묶여져서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시는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는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아마 현대교회라고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가 다 이런 모양인데 이런 비판을, 이런 지적을, 이런 책망을 받아야만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예수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신 듯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성화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원래 홀반 헌트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언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그림을, 원래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이름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를 맞이하고 싶은 그 강렬함.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려고 막 애쓰시며 이 집 저 집을 다 돌아다니시는 그 간절함이 사실은 거기에 녹여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이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놓고 설교도 듣고 예화도 듣고 막 그래서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고리가 없다. 문고리가 없는 이유는 안에서 열어져야만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것을 유독 사형리에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형리에는 꼭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문을 열어. 그리고 네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해. 그러면 너가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사형리로 사용을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 시간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모습인데 우리가 꼭 문을 열어야 구원 받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면 그것도 사실 말이 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책망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건 분명히 큰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느낌이 딱 부유라고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안디오커스 2세의 와이프가 라오디케아라고 이렇게 이름된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를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무역로에 교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금이 많고 물품이 굉장히 많은, 돈이 많은 동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찾아보면 AD 61년에 큰 지진이 그 지역에 났는데 각 지방마다 다 막 건물이 다 무너져서 초토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중앙정부에서 너희들 피해를 조사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은 우리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 건설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 도시에 형성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자라는 표현은 교회 지도자이겠죠. 기본적인 타겟은 이 말씀을 내가 너의 사자에게 준다. 너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에게 준다. 이런 개념. 이 지도자에게 준 말씀을 같이 공유해서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면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에 아멘이시오. 당신이 아멘이시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God of Amen입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사야에서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당신 스스로 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난 동의합니다. 난 의뢰합니다. 다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란 표현으로 아멘을 쓰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 보충하시려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입장에서 충성되다고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 수많은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온전히 순종한, 충성한 그런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당신을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시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이제 책망하실 준비를 하시려고 이렇게 나는 이런 예수님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지금 조금 이제 더 진행하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조금은 자기 자만에 빠져 있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명확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는 아멘이고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오늘 공교롭게도 교동문에 딱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들을 손수하셨다는 그 표현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관여하시고 이 땅을 운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그런 사람이 이제 얘기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훅 들어오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다 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다 아신다는 표현을 좀 우리들 내면에 이렇게 좀 연장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하기를 난 내 자신도 몰라 이런 표현도 하고, 또 남들이 봐서 나도 잘 모르는데 그 남이 나를 잘 볼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아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그런 측면으로 이 본문, 내 행위를 아노니란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금도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성지 순례할 때 거기도 많이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물, 그러니까 여기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특히 물이 없어서 이렇게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토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끌어다 썼다고.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다 증거들이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은 만년설이 있는 바바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물을 끌어다 쓰는.
그러니까 골로새가 조금 멀지만 더 먼 곳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다 쓰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들이 이렇게 오다 보면 아무래도 10km, 15km 정도 되는 길을 달려오다 보면 물이 식겠죠. 식거나 물이 미지근해지거나 그럴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받아서 쓰는 거죠. 근데 그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훅 들어와서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굉장히 큰 울림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을 겁니다. 여기서 뜨겁다, 차갑다라는 표현을 우리 신앙에 이렇게 기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한동안 부흥회가 유행했을 때 한번 부흥회 참석하다 오면 우리들이 무척 업돼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어요. 수련회 갔다 와도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고요. 아마 그런 뜨거움일 거예요. 차가운 건 또 뭘까요? 그러니까 냉랭해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불만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청개구리처럼 막 행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쉽게 연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건 이해가 하는데 차가워라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느낌으로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표현. 막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차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먹다 남은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걸 마십니다. 사실 그 느낌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냉랭한 물 먹으면 그냥 이렇게 입만 헹구고 뱉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그냥 글로써 쓰여져 있고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지만 우리 한 심령을 놓고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신다면 어떻겠어요? 그 점을 우리는 계속 예민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특별하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져서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우리들도 내 모습이 어떤가를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일 문제가 여기였던 거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지역은 굉장히 부요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돈이 넘치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너도 나도 다 부자인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앙의 형편은 마치 지금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좋은 직업 갖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좋은 환경에서 무엇인가 살려고 하는 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게다가 풍요로우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러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불편한 게 없는 거죠.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부족한 게 없지만 우리들이 어찌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허하고 힘들고 불협화음이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냥 이 부요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난 부요하니까 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제일 토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 제 자신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갈증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그냥 내가 편하니까 내가 지금 별로 이렇게 갈급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이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아무 요동이 안 쳐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치 라오디게아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버릴 공산이 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착각하고 살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어떤지 아니?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이 편하다고 해서 그냥 그 편함만을 보고 있다면 사실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한데 우리는 늘 마음 한구석에 내 영혼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편안하지만 내 속에 뭔가 응어리져 있고 막 웅크러서 뭔가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떠올리셔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허망하지? 나 왜 벗은 것 같지? 나 왜 이렇게 허기가 지지? 나 왜 이렇게 눈이 캄캄하지?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를 묵상하시고 나를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부요하다고 하지만, 너 부자라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너 보기에는 공고하다. 너 맨날 공허하고 낙담하지 않냐? 너 가련하다. 저 사람,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내가 더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여기에 이제 벌거벗은 것은 사실 옷을 벌겨 벗겼다는 그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옷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옷의 개념은 주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의의 옷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벌거벗은 이 수치로 가득 넘쳐있는 내 자신을 내가 깨끗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지어진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셔서 내 수치가 다 가려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분명히 그 안에 죄는 그득한데 희한하게 그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의의 옷으로 이렇게 덮어주셨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의 그 벌거벗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자로 이 세상을 떵떵거리고 사는데 헐거벗은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풍족한 것, 이 세상에서 부유한 것만 보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룬 것들은 하나도 하찮게 여기니 내 눈에 보기엔 너희들이 다 이렇게 보인다고 지금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믿음의 점검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가? 나는 과연 내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정말 내 영혼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신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그것을 발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제시해 주는 해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18절에 바로 해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 처방전을 주세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단해서 금을 사라고? 그게 부요하게 하라고? 또 뭘 사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은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값없이 살아. 이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라고 한 표현은 너희들이 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값없이 와서 살 수 있는 이것으로 너희를 치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이래요. 금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정제의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금이 연단받는 과정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연단받은 금을 사라는 표현은 그 믿음을 지켜내라는 얘기겠죠. 내가 값을 다 치러서 미리 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하시려고 죄를 속하여 주셨다고 표현한 것은 죄를 산 거예요. 그렇게 사서 너희들의 믿음을 잘 연단해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너무 느낀 나머지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것을 빨리 회복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어떻게 사겠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지. 왜 이 의의 옷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계속 이 세상에서 치장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만 다 덧입혀서 사나 이거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안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 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선택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흐려져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선택한지도 모르고. 근데 이 눈이 밝아서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본다면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제대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소경을 눈뜨게 하신 일. 소경을 눈뜨게 할 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라 그것을 씻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든 퍼포먼스는 사실 예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이 많고 이 모든 회복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표현을 보게 된다면 이제 이런 모습을 연상하셔서 우리들이 눈이 밝아져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처방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라오디게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자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처럼 산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에 표현이 여러분들이 조금 감동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 부류가 나타나겠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찔려서 내가 정말 내 영적 기만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난 죽음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을 테고, 무슨 소리야? 콧방귀 뀌는 소리 그만해. 그게 말이나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덧입혀서 말씀하시기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러시고, 그 책망을 통해서 너는 열심을 내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내치시고 토해버리시고 그냥 말아버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책망도 하시는 거죠.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길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좀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을 상상하셔도 좋고 내 마음 덩어리를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을 갖고 구원의 모든 이 여러 가지 일들, 그 과정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차지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오신 겁니다. 나에게 오셨는데 앞에서 그냥 묵묵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는 그냥 그 마음속에 박차고 들어가서 너를 다 뒤집어 놓고 다 깨끗게 해서 그냥 내가 그 자리 차지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냥 묵묵히 그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 집, 우리 교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고. 근데 정작 교회 안에서 주인이 되셔야 할 분이 주님이신데 교회 밖에서 맨날 어슬렁거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예수님 자리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한국의 교회가 그런 모습 때문에 무지 비판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너네 진짜 예수님 믿냐? 이렇게 얘기하고 조롱하는 우리들의 현상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다만 그 미션이 크고 작든
아주 하찮은 것이든 내게 주신 모습이 있다면 그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내 속에 준비되어져야 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조차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그냥 문 밖에 세워두고 조금만요. 요거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을 때 나 지금 별로 문제 없거든요. 그러고 그냥 버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냥 박차고 들어와서 그냥 차지해버리시면 더 속이 편할 텐데 그저 너 곧 알게 되겠지. 내가 너한테 다 값없이 주었는데 그것 받아들이겠지. 그래 문을 열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서 또 우리는 한 해를 또 기대하고 있지만 이것을 1년으로 보고 1년을 이 세상의 때라고 본다면 12월 달은 종말의 때로 예견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많이 다가왔다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한 귀퉁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허투루 들으면 안 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대로 내 속을 좀 뒤집어서라도 봐서 내 스스로 속지 말고 정말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드러나서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스스로 속지 마시고 이제 드러내놓고 야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켜서 여기 연단하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것은 뭘 사라는 것보다는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니까요. 그걸 발견해서 오 그래 내 신앙이 이것을 기초로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문 밖에서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 여기 표현처럼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 식구잖아요. 예수님이 내 식구가 되신대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삶, 은혜,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마무리 지을 게 아니고 더 우리에게 크신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함께 앉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사극이나 이런 역사물 영화를 보면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상상해서 여러 가지 떠올려서 보면 그 왕의 자리에 누구랑 같이 앉는 경우는 내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발견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이기는 자도 함께 앉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지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명확하게 발견된다면 정말 그 안약을 넣어서 명확히 내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내 실체를 발견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나아가야 하니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성화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쭉 흘러나가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일꾼도 뽑고 또 이제 내년을 향해서 뭔가 크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가는지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 더 이상 문 밖에서 이렇게 서 계시게 하지 말고 진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 여러 가지 나누었고 그 말씀으로 우리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이 크게 요동치게 하시고 내게 더 이상 영적 기만이 없이 오로지 내 실체를 바라보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